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최후의 지상 명령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영생체 신령한 몸을 인간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이제 지상의 사역의 마무리와 함께 원래 그 위치로 돌아가시면서 천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어센션의 시간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깊게 들었고 배웠고 알았습니다. 영원 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서부터 시작하여 천지 창조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됐으며 그 창조주 엘로힘 중에 한 분께서 어떻게 신성과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주실 수 있었는가 하는 이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 한 분에 의하여 달렸다는 사실에 실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온 천하에 다녀야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가? 16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한 분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정죄냐로 영원한 운명이 갈립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인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의 시대, 종말의 징조의 심각성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기근 시대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또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에 완전히 영혼들이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는 시대, 게다가 모든 영계, 육계, 자연계가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영적인 두려움이 동시에 와닿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상스럽고 요상스러운 영혼들이 무장해제 상태로 아무런 영적인 분별력도 통찰력도 없는 상태로 그냥 따라가고 끌려가는 참 이상한 요상스러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뒷전으로 제쳐버리고 비본질이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와서 영혼들을 무기력하게 비본질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은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현대 작금의 영계가 이렇게 변질, 부패, 타락되고 말았어요. 복음의 중요성과 심각성이라는 이 양면성에 이제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 지성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타성에 젖은 신앙, 습관화된 신앙으로 이쪽에 침몰되고 말았어요. 복음은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바로미터요, 영원한 기준이요 잣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엄청난 영원한 약속을 하시고, 그 엄청난 sacrifice,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버린 부패된 영혼과 육체의 그 무시무시한 원죄와 자범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마 푸니마티콘 레저렉션 부활을 40일 동안 500여 명 천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원래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시기 전에 그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의 전능하신 창조주 수준으로 원위치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천국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멸망치 않게 하는 문제와 영생을 얻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 한 분 독생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는 그 신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엄청난 영원한 운명을 제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하여 결정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게 하셨어요.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 것이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자들에게 가리운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려지면 교회 와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순기를 목숨을 걸고 지킬 의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고 세상과 적당하게 양다리 거칠 수가 있어요. 이 자가당착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확한 것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해버려. 이게 너무나 오랫도록 지속되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이건 심각성 이상이에요.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확실하게 갈린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 두 가지 중요성과 심각성을 성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영혼이란 단어를 쓸 게 없어.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지고 끝이 있고 유한해요. 그러나 죽음 저편에서부터는 이 무한한 영원한 아이니어스 턴 아이오니온, 이 끝도 없는 세세토록이라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기 이 destruction이라는 것과 그리고 punishment, 이 두 단어 앞에 everlasting, eternal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이게 무서운 단어인 거야. 이게 심각한 거야. 이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이라는 단어는 이게 심각한 문제야. 심각성이 있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돼 있고 전하게 돼 있는 것은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야. 우선순위가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고 왜 사느냐 이게야. 첫 번째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사는가?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사는가?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야. 영혼이라는 단어에 멸망까지 붙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영영한 지옥, 이 유황불못에 이게 던져지는 영혼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복음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의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려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려. 그 더리하고 추하고 악하고 불결하고 썩어버린 거짓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바로 그 영혼이 복음이 그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리시브 빌리바라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첫째로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결한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의로우심이, 성령님의 그 의로우심이,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의 도덕적 속성이, 그 의로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 죄악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에 그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잖아. 비참하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독생자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예언이 실제로 마태 27장에서 성취되잖아요. 죄악과 더러움과 불결함과 악함이 예수님께로 넘어갔기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버림을 당했다나,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면서 더러운 모든 걸, 악한 모든 걸, 불결한 모든 걸, 그 썩은 모든 죄악된 것을 가져감으로써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모든 이 지옥 갈 조건이 다 100% 예수님께로 넘어갔다 이게야. 그래서 이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두 번째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갈라디아 6장에서 오직 새로 창조함을 받은 영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을 내려요. 전능하신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전능한 능력에 의하여.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로마서 3장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모든 지옥 갈 조건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빼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100%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가 들어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워킹이 그의 영혼 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난다니까.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뉴 버스, 뉴 크리에이션은 이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고, 이건 체험이고 현실이에요. 이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 왜? 구원이냐 영생이냐에 이 복음에 달려있다 이거야.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즉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33년의 삶, 예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그 신성,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 우편에서 또 파라크리토스 메시테스 아르키엘의 역할을 하는 그 어드보케인 역할, 그 미리에일의 역할, 그 역할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믿음이 막 자라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지성에서 자라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지혜와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게 사탄과 귀신들이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어요. 왜 사탄이 이쪽에 집착을 하는가? 왜 이 문제를 끊임없이 뒤틀고 무너뜨리고 변질시키고 뒷전으로 제쳐놓고 비본질을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가게 하고 이 복음을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복음을 가리게 하는가? 이 복음만 알면 사탄은 그 본질 자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모든 존재 가치가 백일하에 노출되고 폭로되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면 영혼들은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 그 중에 이 세상 신, 즉 이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자기들의 영혼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서 어떤 영혼 상태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는지 조차도 몰라. 이게 바이블이 아니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건 종교로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상관없어,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야. 들어도 몰라. 또 듣지도 못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 그리고 이 복음이 흐지부지하게 싹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놓고 뒷전으로 제쳐놓게 만들고, 비본질이 이 부패된 영혼들의 탐욕과 욕망을 불어넣는 그 허탄한 이야기 정도,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비극의 현장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야. 영원한 운명이 걸렸는데 어찌하면 좋은고. 사탄은 복음을 모르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악령의 최고의 관심과 신경 쓰고 악령들이 강렬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삼일체를 정확하게 알리면 인간 따위가 어떻게 천사도, 거룩한 천사도, 죄 없는 천사도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잖아. 인간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자체를 몰라. 자기가 사탄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 성경을 아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그 세계를 아는 자들이 침묵하면, 벙어리가 된다면 어디 8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따르고 전하겠냐고. 이 심각성과 중요성에 다시 불을 지펴서 일으키지 않으면 이 책임감, 이 책임 회피, 이 직무유기, 이 직무 태만, 직무 남용에 대한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안 하실 리가 없지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 활동 영역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짓을 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거짓말을 조장하고 사기를 일으켜 인간들의 영혼을 다 미혹하여 잘못된 길, 멸망길, 죽음의 길로, 지옥길로 인도하는 이 악령 이블 스피릿의 본질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가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 전투.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데볼이, 이 디아볼로스 데볼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 마귀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는다면은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드러내고 그 전략과 전술을 알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이 위태위태한 영혼 상태를 그냥 놔두고 비본질에 또 쩔게 할 거야? 이 범죄 행위를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무슨 예수?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이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디퍼런 스피릿,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악령이지.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어.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섞어. 비빔밥처럼 섞어. 진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도 섞어. 이게 혼합인 거야. 혼합. 이게 또 무서운 거야. 이걸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야. 받게 하는 거야. 주입시키는 거야. 그럴싸한 말재간으로.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절단합니다. 양가지 순 이리떼가 들어와서 포장하고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먹혀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도록 2000년이 지난 후에는 비본질이 이상스럽게 영혼들 속에 반복적으로 주입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또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 영혼 상태대로 말하고 자기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지성 속에 있는 걸 입으로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지가 모르면 절대로 그쪽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마가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세요.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바로 노출돼요. 저 말을 하는 저 영혼은 저런 영혼이구나 하는 걸 딱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 섞어요. 여러분, 이 보약에다가 한 방울 독약을 타면 그거 먹으면 죽어요. 한 방울만이라도 독약을 그 비싼 보약에다가 딱 태가지고 먹인다고 할 때 이건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은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손대는 사람은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지옥 가는 모든 조건을 다 처리해 놔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해 줘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100% 진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인간 따위는 아담의 후손 따위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따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 따위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 왜 이걸 모르지? 이렇게 분별을 못할 정도로 복음이 가려졌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그 진가를 영혼들이 체험을 못해. 이 시대에 배도 시대, 영적 기근 시대, 노아 때 시대, 소돔 때 시대, 허탄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리에서 등 돌리는 시대. 그래서요, 껍데기 머리 숫자는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세는 숫자와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천국 보낼 것과 지옥 보낼 것을 따지는 숫자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이 복음이 살아나야 사명감이 살아나고 의무감이 살아나고 책임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심각한 것을 알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창조주에게 중요한 것을 아는 자가 남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체험자만이 이 구령열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생명력이 영혼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남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주셔야 됐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어요.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히 섬길 왕이고요. 예수님은 삼일체 중에 제2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시기해가는 이 시대, 오늘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최고지. 성부 아버지의 뜻이면 최고 중요한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아들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요? 삼일체 중에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님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누구를 믿으라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 자가당착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영원한 불행으로, 저주로 끌고 가는지를, 사탄에게 완전하게 속임당한다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강렬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분시켜서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이 이름,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혼과 육체가 창조되어 결합된 그 인성, 이분이 아니면, 신성과 인성, 전능하신 창조주면서 완전한 죄가 없는 아담 밖에서의 성령 잉태가 결합되지 않으면 구세주의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왜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가? 인간 따위가 어떻게 창조주 자리에 올라놓고, 예수님이 누구신데 창조주 아닌가 봐요.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알리지 못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 사탄이 그 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사람을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게 속여서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던져버린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유일하게 우주에 단 하나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Everlasting, eternal life, joy and ironious. 영원히 사는 것, 창조주의 생명을 인간의 영혼 속에 이식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 손에 달린 거야. 예수님 손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아까 눈으로 봤잖아. 복음, 즉 예수님을 모르게만 하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영적인 세계에 양가적 쓴 일대가 들어와서 영혼들을 사냥하는데도 자기가 사냥당하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 이렇게 분별이 없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이 책임,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가면 전능하신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 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해놓으셨어. 이제는 메신저의 그 입에 의하여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느냐, 비본질이 영혼 속에 폭포처럼 무자비하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선택, 영원한 운명, 이게 걸렸다는 사실에 주님의 그 중요성과 경고에 대해서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을 것이냐, 정죄받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